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실까요? 힘차게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250장 찬송 우리 함께 힘차게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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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 1절에서 3절까지 찬송만 드립니다.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아멘 날 위해 지셨네 아멘. 교동문 59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35장 찬송. 여러분이 찬송도 1절에서 3절까지 찬송만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박노기 집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세상의 물질을 주인처럼 쫓아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함에도 교만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며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또한 가족 간에 상처 주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잊고 살았습니다. 의롭다함으로도 자녀되게 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생명이 살아 돌아오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며 여기 담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구별하며 때로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또는 욕심을 따라 죄를 품었거나 물질로 시험 들며 아파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구별하여 드리며 물질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이임을 고백하며 드려오니 이 믿음, 이 결단을 받아주시고 주신 한 주간 삶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여기 담긴 간절한 기도의 소원대로 응답 주시고 나가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물질 선용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나 사업을 시작했거나 아버지 경영하는 모든 일, 이루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동 따라 감당하는 일마다 복 주셔서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일하고 수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같이 은혜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러분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속한 주일인데 우리 성가대원들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와 준비해서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같이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위기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태로움을 맞이했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정말 이제 감각적으로 실감하게 됐지요.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위기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든 아니면 모든 삶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위기나 힘든 상황을 맞았을 때 이것이 정말 위기고 어려움이라는 걸 잘 분별하고요. 어떻게 보면 명확히 알고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면 그 모든 위기는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지금 믿음에 심각한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다시 정말 생명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징후를 볼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위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데 그 중요한 어떤 징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선자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는 일은 한편에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하는 외적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존재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깊은 곳부터 살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이나 섬김의 자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거기에 없어요. 영광스럽게 감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잘 통찰했을 때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위기의 증거입니다. 왜요? 내게서 내가 하는 일, 사역, 봉사, 그것이 뭐든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내가 그 선자리와 그 하는 일 속에 영광스러움이 없어요. 그 말은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떨어져서 먼 데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하며 계속 주님이 말씀하죠. 가지인 너희는 나무인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여러 번 이 15장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주님에게서 멀어진 사람, 주님에게서 멀어진 영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버려져서 말라. 이 마르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면 그 마른 상태가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자리 방치하면 불에 던져 살아나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전체 이야기 다 할 필요 없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
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삶의 현장은 뭐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이 생겼고 관계없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믿음의 백성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움이 없어. 그러면 나는 위태로운 겁니다. 내 믿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슴에서 떨어져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이걸 자각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요, 서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영화로워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드리며 믿음 승리 이루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풀어지는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잃은 영화로움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영광을 잃어버린 강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한다고, 영혼 위에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 일한다고 하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 영혼을 위한 기도하는 무릎 꿇은 자리에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확신이 없이 사역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위기고 목회자의 위기인 겁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한편에서는 저도 사람이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목사라서 교인들 떨어지면 어떡하나, 한 가정이라도 줄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에 있었지요. 그러나 제가 그런 마음들을 고쳐 먹었어요. 이 기간 동안 영혼 하나 주는 거 물론 중요하죠. 세상으로 간다면 이보다 더 놀라워 안타까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될 일,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까? 이런 중에도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이런 위기를 맞았으니까, 고난에 직면했으니까 주님과 더 깊어지고 주님 사랑 더 알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해하는 영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사니까요. 다시 회복할 거니까요.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요. 성가대 못했지만 다시 모여서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크게 하지 왜 대답도. 아니 다 찬양 못 부르고 있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와서 부르겠지 했겠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언제나 쓸 수 있을까? 성가대 다시 서서 찬양 부르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마귀가 자꾸 시험하더라고. 그런데 아직 코로나 있지만 나와서 연습하고 찬양대 찬양 드리잖아요. 뭐가 있어서요? 이 직분에 대한 믿음, 여기에 영광스러움, 은혜의 확신들이 있는 마음들이 묶어지며 하나 되며 다시 부를 수 있고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한 이런 믿음의 자각과 성령 안에서의 깨달음이 회복이 되면 교회도 살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부흥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신나지 않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안 보여. 하셔도 안 보이고 역사하는 걸 경험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작은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실감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 서서 예배드리고 인도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설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설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상황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제 체력으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 서게 하셨다니, 서게 하셨으니 은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서서 사는 거 은혜라고 생각하셔요? 오늘 나와서 이게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믿음이 있어서 성가대 찬양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영광스럽게 여겨주세요?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아멘.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살게 되고요. 그 삶이 이루는 변화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지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죠. 영광스러움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런 은혜의 거룩함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기도에 집중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다락방에서 발 씻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기도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기도의 첫 단락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영화, 영광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핵심이 딱 하나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알든 모르든 고백하든 안 하든 교회와 성도들의 마지막 목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인데 그 목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이라 태산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교회가 할 일은 아닌 겁니다. 보잘것없이 작아 보여도 저 일이 무슨 일일까? 치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치 먹고 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주님도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주일 예배드리고 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일이 아니면 주일이 하루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주일이 며칠? 일주일 내내 주일이지. 예배드려. 그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다 하게 예비되어 있고요.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할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6일 동안은 여러분 나가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 모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 열심히 나가 일하는 일주일, 때로는 얼마나 치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하시죠?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참 치사하다 이거 벌어먹고 살고 애들 벌어먹이는 거 아니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우리 의진 선생님 왜 볼까? 나가 직장 다니면 힘들어가지고 해도 되나? 된대 허락 맡았어. 때려치고 싶다고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결국 때려쳤어. 잘했다고 그랬어. 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치사하고 그러면 때려쳐. 그 일만 있는 거 아니고 일생 앞으로 평생 돈 벌어먹고 사는 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히 그거 젊을 때 못 때려치냐. 그 정도는 해봐야 폼도 나고 그리고 어디가 얘기할 때 나 더러워서 때려쳐도 봤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렇다고 멀쩡하게 다니는데 때려치지 말고 용기 얻어가지고 중요한 일.
너무 중요한 그 일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직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삶이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다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디 있든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요. 뭐 때려서서 폼나게 설교하고 교인들 잘했다고 교인들 아무리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셔. 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없어. 주님 마음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속 터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일터에서 때로 치사해 보이지만 그 일 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려고 막 애쓰는데 주님 기억하고 때로 눈물 흘리고 그럼에도 이 열심히 살아서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 믿음 승리해야지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애통하고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거 감당하고 갑니다 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의 영화로움의 분위기가 여러분을 덮는 겁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내게서 떠나갑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기도인데 때가 와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기도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버지, 내 이 영화로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이미 제가 드리고 가는데요. 오늘 잘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까지 당신이 이루고 성취해야 될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하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그 삶이 무언지를 주님이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신 성경 4절로 가보죠.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마지막 죽음의 순간 온 겁니다. 그걸 성취된 것으로 주님은 해석하며 이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뭐죠? 성경대로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 그냥 또 답이 있으니까요. 2절 봅니다. 여러분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보내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그것도 어떻게 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주권을 주셨어요. 주인된 권세예요. 통치권이에요. 만민을 주님의 권세 아래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움직이고 결정할 수 있는 권세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주어서 보내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그 일이 뭐예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허락하신 사람들, 맡겨주신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야. 어려운 것 같지만 무슨 일이요 그게? 영혼 구원은 주님의 생명으로 죄인인 인간을, 이 세상을 구원하여 살리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 영생을 살게 하는 일, 그 일 때문에 왔다는 걸 아시고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할, 성취할 마지막 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시간이 온 거죠. 그때가 이르렀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하나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잘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일을 내가 성취하고 주님이 맡긴 일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아버지와 본질상 하나이고 본체이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던 그 영화, 그 영광을 내게 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 영화로움의 자리에 부활 승천해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도 들어있고요.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지금 죽음을 앞둔 고난의 길로 들어갔고 지금도 사실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이 맡긴 일, 자기 길 걸어왔지만 그 속에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항상.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고난 앞에 지금 쓴 거예요. 당할 모든 치욕과 아픔, 고통 다 겪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앞에 있는데요. 주님은 그 길이, 그 일이 영화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서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주님이 이루는 그 일 속에 아버지의 영화로움이 있으니 그 영화로움을 가득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친 자가 경험할 그 영광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2절에 은혜 받는다고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이 일을 하도록 만민을 다스리는 주권을, 권세를 주님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권한이에요. 있고 없는 모든 걸 다 만드셔. 심판하고 거두고 다 하셔. 은혜 주고 회수하고 다 하셔. 이 모든 권한, 생명권에서부터 모든 심판권까지 다 가진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주님은 그 권세를 여러분 자기에게 맡긴 일, 영생 얻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데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내놓는 데습니다. 이런 생명과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막 드린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내놓은 생명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죠. 모든 권한이 다 있는데 자기를 내어주어 자기는 죽이고 우리 살리는데 그 권한을 써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마리가 이 말씀, 이 장면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영화로움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광, 잃어버린 영화로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교회가 막 여러분 뭐 교회 많이 다른 데 다녀보신 분도 계시죠? 우리 집사님 많이 가보셨죠? 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가보셨다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고백도 하셨고 간증은 내놓고 앞에서 안 하셨죠. 아마 제가 이렇게 얼핏 들어도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교회, 서울에 사실 때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교회는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웬만한 데 다 가보셨더라고요. 그냥 뭐 구경하러 다닌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신 거예요. 정말 때로는 1년도 다니고 2년도 다니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다가 우리 은성교회 와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교회 등록은 일생에 처음 하셨어, 우리 교회에서. 근데 막 대단한 교회 많죠. 아니 대단하다는 게 다른 걸, 집사님에게는 우리 교회가 제일 대단하니까 등록을 하신 거고, 아니 그냥 이렇게 볼 때 분위기로 막 예배당 분위기 막 오, 가면 막 압도되고 완전히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면 그냥 바로 거룩해지는 것 같은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해요. 그런 어떤 성전의 분위기. 교회 영광이 그런 걸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죠. 우리 속에 영광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살라 하시는 삶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예배 자리 부르셨으면 이 예배에 내 삶을 기꺼이 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사람처럼 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열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고 예민하게 작은 성령의 감동이라도 뜨겁게 받으며 그 은혜 따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과정이 영화로우며 우리 석종희 선생 성가대 올 때 준비하러 올 때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더군다나 명절 연휴인데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러면 겁나지. 어떤 마음이었던 앞으로 영화롭게 감당하면 좋겠어요. 내 삶을 완전히 믿음의 질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석준 선생님 봐봐.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지만 만일
이 자리에 영광스러움이 없어 나를 성가대로 부르시고 이 자리 섬기게 하심이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사람 눈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혹시 그런데 하고 있는 거 하고, 부르셔서 우리 모두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찬양되지만 구별하여 성가대로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자리가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 돼서, 주님 나같이 찬양도 잘 못하고, 너 못한다는 거 아니요? 사실은 따지고 봤더니 정직하게 하나님 배 엎드려 보니까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맡겨서 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오늘도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부족한 건 가려주시고 내 입술로 드리는 찬양, 우리 성가대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서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고 하나님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은성교회 이런 성가대원이 있구나. 오늘 네 입술로 드려진 찬양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네 교회에 주려는 축복 이만큼 주려고 했는데 요거 더해서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보너스로 줄게. 보너스로 줄게. 그러시지 않겠어요? 영화로우면 그렇게 경험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불 받아서 올 수도 있고요. 뜨겁게 어디에 헌신해서 나를 다 희생함으로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 성령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자각하며 내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곳에 영광도 임하고요. 그런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다 내놓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못 갈지라도 이 주님 보며, 오늘 여러분 다 가졌으나 죽는 것을 위해서 가진 권세를 쓰셔서 우리를 살린 예수님 여러분 보고, 오늘 여러분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손짓, 몸짓 하나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영광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나임을 자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우리 속에서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회복됩니다. 그런 성도들의 섬김과 손길이 모여지며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그 섬김과 하나됨의 역사 속에 사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마디 고백하고 맺으면,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설 수 있을까? 다시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 서게 하셨으니 하시는 날까지 말씀 전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길 갈 건데, 저한테 주신 큰 축복은 제 목회 후반부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릴 수 있었던 주님이 맡긴 자리에 대한 영광스러움,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하고 섬길 뿐입니다.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같이 모인 이곳, 여러분의 앉은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이미 임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치열하고 때로 속상하고 인간적으로 치사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함께 있는 놀라운 축복, 있다는 사실 경험하고 보며 믿음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은성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렸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손 얹고 한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까?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에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도 절실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선자리 믿음의 자리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긴 일, 맡긴 직분, 맡긴 사역의 현장, 가정과 일터까지 그 모든 가는 길에 성령과 동행하며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같이 예배드리는 앞에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먼 길 오가시는 분들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돕는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장로 피택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간절히 하나 돼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3분 정도 피택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하신 우리 권사님 가정도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 잠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치윤 집사님 아버님, 우리 최장로님 순천에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아픔이 있으신데도요 믿음으로 잘 견디고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신동식 선교사님 몽골 베트남에서 선교 그동안에 정말 젊음을 다 바쳐서 했어요. 아직도 젊어요. 아직도 선교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러 오셨네요. 우리 아들 딸과 함께 왔는데 여러분 인사 자리에서만 잠깐 하실까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즐겁게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시고요.
오늘 또 꼭 안수기도 받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뒤에 남으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주의 기도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 속에 우리의 맡은 자리,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감당하며 일터도 감당하며 우리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망하고 이전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